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교회 이만섭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요 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시상식이나 무슨 대회 가서 막 이렇게 수상을 하고 나면 인사할 때 이 자리에 선 게 막 영광이라 하던데, 그들은 이제 세상의 영광을 쫓으니까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영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필요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영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감람산에 벳바게에 메인 나귀가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그 메인 나귀를 풀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풀어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메인 나귀가 풀어져서 주님께 쓰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주님께 안 쓰면 인생은 세상에 사탄에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메인 나귀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풀려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나귀가 영광스럽게 쓰이니까 그 나귀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제 인생이 일단 19살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정말 그 폭력적인 환경, 그 아버지로 인해서 도저히 제 인생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 밀리고 망하고 안 된 그 자리가 정말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19살 때부터 우리 교회를 오기까지 38살에 제가 왔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정말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예. 인생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이제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올인해서 살았는데, 제가 또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최종적이고 마지막인 교회니까 모든 것을 또 쏟아서 또 대구교회 오자마자 3년 만에 대연중학교 인쇄실을 그만두고 이렇게 또 양문의 일을 하라 해서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19살 때부터 외아동동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올인해서 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자매도 너무 아프고 마지막 교회라고 했던 우리 교회가 이런 분열의 사태가 생기고 막 생각지 못한 어떤 경랑 속에 휩싸이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19살 때부터 주님에 대해서만 올인했는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또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막 하여튼 너무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와, 내가 주님을 믿고 다른 그 어떤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 욥의 원망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욥이 여러 가지 환경을 치고 물질을 치고 막 병을 이래 치니까 욥처럼 뭐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는 안 갔지만 저도 하여튼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 어떤 그것에 대한 제 안에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섬겼고 이 정도 따랐으면 그래도 뭔가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하는 어떤 기대 심리랄까 보상 심리랄까 어떤 것들이 제 안에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좀 쉬고 싶다. 좀 방학을 좀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있었어요. 예, 깊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우리 상일 형제나 경혜 누나나 많은 앞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무너진 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돕지도 못하고 하여튼 저는 뒤로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형님 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때가 되었는지, 어, 하여튼 하나님이 다시금 올해 갑진년인데 새해 첫날 김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또 주셨고, 첫날 엊그제 교회를 가서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형제자매들의 한 사람의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같이 빛나고,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자매들과 내가 다시 새롭게 이 지체들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다시 너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다. 이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날 갈 때도 나는 갈까 말까 좀 더 쉬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저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랬는데 경삼이가 새해 첫날은 무조건 가야 된다 하면서 저를 끌고 임기사 운전하세 하면서 저를 또 대구로 가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그날 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이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교회 앞에 내 모습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지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김 목사님과 교회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새롭게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수요일날 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수요 집회도 농땡이 치고 싶어갖고 잘 안 들어간 사람인데 꼼짝말 하고 이 화요일 모임에 집어넣으니까 새롭게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또 새롭게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제가 뭐 요리사가 요리를 좀 잘 못해도 그 배가 고픈 사람은 맛없는 음식도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요리가 맛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난함이 아마 이 화요 모임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할 거란 마음이 또 들어지고, 경혜 누나나 또 상일이가 뭐 내가 양문회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다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모임이니까 다의 한 사람만 보고 모임을 하는 마음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같이 화요 모임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막 그 때가 꼬질꼬질하게 다 묻었는데 목욕탕에 가서 막 때를 불려갖고 막 씻으면 개운하잖아요. 예, 저는 정말 씻는 거 싫어해서 오늘도 안 씻을 건데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막 모욕 제기를 했거든요. 막 개운한 거라. 대충 머리만 감고 이래 하려다가 이 물이 묻으니까 에이씨 하고 하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은 거예요. 예. 오늘 모임이 아니었으면 오늘 그냥 막 앉아갖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또 엄한 시간 보냈을 텐데 하여튼 우리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이렇게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일요일날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저도 모르게 제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돌을 들고 내 육신의 어려움이 발동하면 나보다 불의한 사람에서 돌을 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돌을 드는 사람이고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 앞에 당연하게 돌을 쥐고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인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자기가 돌을 치어서 그 여자를 정죄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제와 분수를 잃어버려서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겠죠. 예. 그런데 그게 당연한 사람인 거예요.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선악과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인생이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돌을 칠 자인데 딱 말씀을 먹고 정상적인 양식을 딱 먹으니까 내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칠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자가 나로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돌로 칠 자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저 여자가 나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 안에서는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 안에서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더라고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잃어버리니까 로마서 1장 31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악을 도모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그 선악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돌을 들어 칠 수밖에 없는 내로남불로 사는 사람이 당연하더라고요. 당연해. 예. 그래서 세상은 죽이느냐 죽느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 시영형님 말씀대로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고요. 힘 있는 놈이 법도 뭐도 다 필요 없어. 양육강식인 거라. 예. 세상이 정의대로 돌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양육강식의 세계, 선악이 판치는 세계,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이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참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연약한 자는 양육강식의 세계 안에서 연약한 초식동물은 힘센 사자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비쳤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돌에 맞아 죽는다는 돌은 율법 돌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예수가 땅에 무엇을 썼다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무슨 말을 썼을지 수없이 연구하고 막 베레벨 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무엇을 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는 그 일은 그 여인을 살리시는 일인 거예요. 예. 주님은 지금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율법 안에서는 이 여인이 살 자리가 없는데 그 율법을 넘어서 살리는 생명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는 돌맞아 죽을 인생이에요. 그죠? 율법이 성경학자들이 613가지라 하는데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 이제 율법이 있는데 하지 마라 하라 무엇을 해라는 248가지 무엇을 하지 마라는 365가지래요. 그래서 13가지 613가지 율법의 항목이 있대요.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항상 숨도 안 쉬고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약에는 보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뭐도 과축과 모든 것이 복을 받는데 이 율법을 여기서 13가지라는 율법을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1분 1초라도 어기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동물도 짐승도 모든 것이 저주 덩어리인 거라.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일반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면 야, 니 술 먹어? 야, 술 먹는 게 야, 죄지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예수를 믿어? 너 담배 피워? 니는 자기 박탈이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의뢰이 선하고
착하고 율법을 지키고 남한테도 막 완전히 막 그냥 똥 빼면 부처인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자격증을 줄 정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아래는 이 가늠한 여자는 바로 돌 맞아서 지금 즉시 사망인 거라. 예. 근데 이 여인처럼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자리에 구원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자리에, 돌 맞을 자리에 우리 인생에게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다 이렇게 생명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옮겨서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와, 정말 우리가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구원을 만났구나. 구원자를 만났구나. 저도 19살 때 또는 구원파에서 그게 생명이 아니어서 나와서 오갈 데 없을 그때에 내게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교회 이 사태가 났을 때에 또 정말 김 목사님이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디서 유리방황하고 어떤 진짜 혼돈과 환란과 공허 속에 살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온전히 김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그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어떤 삶을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생의 위치를 잃어버려서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위치가 이탈되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 여인을 대표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저도 이 줌 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또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내 필요한 거, 재밌는 거, 뭐 드라마, 뭐 하여튼 쓸데없는 거 보고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을 것이지요. 예.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줌을 통해서 이런 사랑하는 지체들, 귀한 지체들 함께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세상에서 헛된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런 귀한 주님 안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동산을 떠난 인생은 당연히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동산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일생 동안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하나 되는 거, 사탄과 연합한 거, 사탄 안에 사는 거, 이걸 간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탄과 연합해서 하나님같이 된 것이 죄고 간음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우상숭배,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일요일 날 마침 서영이하고 같은 이제 순이 돼 갖고, 우리 서영이가 내가 구원파를 통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 죄사함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또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제가 뭐 혼자 떠들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됐는데, 인생이 진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그러잖아요. 회개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가면 주야 동성기도 하잖아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래서 아침마다 곡소리 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건물을 안 빌려줘요. 우리도 구원파 있을 때 그렇게 막 주여 회개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건물을 얻으려고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안 줘요. 주인이 땅값 떨어진다고, 교회가 그 건물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 건물 값 떨어진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일반 교회라 하면 새벽 5시고 몇 시고 주여 하면서 종성기도 하면서 죄 용서해 달라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꺼져 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정말 그 여인이 어떻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겠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옮겨지게 된 거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공급으로 인해서 세계가 옮겨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자리로 옮기시는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이 말씀이 이 여인을 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 우리도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한 말씀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주님 그 우리를 이 교회 안에 이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지금 너무 감사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교회는 돌 던질 자도 돌 맞을 자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못 풀어서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문자 그대로만 딱 보면 2번 죽이는 말씀이잖아요. 그 간음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니까 그러면 또 간음을 지으려면 어떻게 그 본성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본성을 없앨 수 없는데 행위로 그렇게 하라면 2번 죽이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간음죄 죄 가운데 있는 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우리 앞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만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교회가 완전한 빛이고 생명이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만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론니라는 말이 천하다, 초라하다, 낮다 이런 말이거든요. A man of lonely origin 이렇게 하면 태생이 천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주님은 태생이 천한 사람. 주님은 말구유에서 낳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병원 우리 아들은 병원에서 낳고 옛날 사람들은 집에서 낳고 이랬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사는 집인데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나셨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태생이 양반 쌍놈 있었잖아요. 쌍놈 집안은 출생이 그렇다고 얼마나 저주 속에 있었어요. 예.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다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시는 그 비유처럼 주님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를 돈으로 따지면 한 16조 원이 된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금 16, 한 20kg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그게 한 16년치 월급 된대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조 원 정도 된대. 그러면 평생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뭐 지금 평생 물가 올라도 몇 억만 있어도 사는데 이 16조 원이래. 이거는 뭐 이렇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그렇게 탕감해 준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쉽게 말하면 3개월 월급치 빚진 자를 이렇게 빚갚아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그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겸손이라는 말이 막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도 저는 가만히 겸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구나. 그럼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어요? 내가 첫 자리를 아는 사람, 첫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중심에 있으면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내기인을 개에게 비유했잖아요,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내기인은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주님이 자기를 개라고 말을 해도 자기의 첫 자리, 완전히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첫 자리가 딱 마음에 있으니까 개라고 해도 옳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인의 상에서 부스를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렇게 정말 1만 달란트를 당신의 온유함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당신의 겸손으로 겸손한 우리를 끄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주님 안에는 그래서 판단이나 정죄가 없구나. 오직 살리시는 분이구나. 오직 주님은 가능한 여자를 볼 때 살릴 마음밖에 없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밖에 없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그분 안에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만유를 포함한 구원, 그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우리가 부름받고 또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보니까 어느 정말 연약한 지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기 자신을 왜 다 이렇게 까발려 보여주겠어요?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끄시려고, 이끄셔서 뭐 하시려고? 함께 살려고. 늘 교회는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 사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다 비탄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교회는 김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의 여지가 있는 비밀한 노선인 것 같아요. 새 생명의 노선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홀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넉넉하고 풍성한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양식이잖아요. 같이 살려고 하면 마음이 맞아야 같이 살려고 친구와 동거하려고 해도 마음이 맞아야 동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고 주님은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면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다 처리하셔서 같이 당신의 양식인 생명과를 먹는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기시는 주님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주제 파악보다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생명을 공부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양식을 먹어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그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선악이 끝나고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하나 된 곳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온유하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그 정한짐승을 말할 때 두 가지 조건인데 한 가지는 굽이 갈라지고 두 번째는 대세기에 많은 동물이라야 정한짐승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과 은혜를 되새기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돌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이탈된 우리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주제 파기된 사람으로 부르셔서 은혜와 긍휼과 온유와 자비함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치티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